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을 우리가 오전에 드렸다면 오후는 이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 오늘 오전 메시지였어요. 오전 메시지의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스승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가정을 누리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현빈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까 얘기한 거 현빈이 있을 때 말하죠. 현빈아, 네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죠? 결혼할 거냐 했더니 결혼한대. 누구랑 결혼할 거냐 했더니 아무래도 믿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 현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여기에 대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남편 존경하는 게 이게 너무 싫어. 목사님, 나 그 짓 못하겠습니다. 안 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권사님이 목사님은 잘 꽂힌다 그랬는데 잘 꽂혀야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와야지. 이 감동이 하나도 안 꽂혔다. 그럼 목사로서는 빵이야. 제자로서는 빵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꽂히길 바랍니다. 늘 들으면 늘 은혜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그리고 혹시 이혼한 사람이나 또 먼저 사별한 사람, 이런 혼자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준비하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요? 부부가, 여러분 복음이 오직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설령 여러분이요, 부부가 오직이 안 돼도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오직이 되면요, 나 때문에 영향이 갈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보좌 축복을 누려야 하고 전도가 이해되고 237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거로 끝내. 하나님 부른 목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오늘 이 행복을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이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정시 예배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간단합니다.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따라가는 정시 예배를 누리면요, 여기서 말씀이 꽂힌다니까. 이게 놓쳤던 게 꽂혀요. 더욱이나 중요한 건요, 이게 포럼이 되면 더 꽂혀요. 이분은 이렇게 붙잡았구나, 이 메시지를.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성도는 이런 행복을 누릴 신분과 권세,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어. 저 양반들 말고는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말년에 났어. 이름이 말년이야. 종놈들끼리 났어. 종년이야 그냥.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완전히 이게 자기를 완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선 시대에 후기 정도 들어가지고요 이름이 생겼다니까요. 이 이름이 생기면서요 자기가 여러분 지금도 어르신들 옛날 이름 보면요 아이 부끄러워가지고 이름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장원이 이름 갈았잖아. 네. 지혜 훅 그래 말이에요. 이름도요 난 최고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런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뭘 주셨는가 하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 눈이 딱 열린 거예요. All power 이걸 주셨다니까요. 언제? 지금 줍니다. 맞아요? 하나님 매 순간 이게 꽂혀 이 다른 게 꽂히면 안 돼. 이런 게 꽂혀야 돼. 이런 게. 그래서 영어를 써놨어요.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earth 이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권세라는 거예요. All power 이게 눈이 열리니까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리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All power.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요 완전 바뀌는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막바로. 누구? 기생 라합이 막바로 그랬다니까요. 저 이방녀의 룻이 막바로 그랬다니까요. 누구? 이거 막바로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래서 내가 이한이 보고요. 이한아. 이한이 그러면 쳐다봐요. 자기 이름이 엄청 훌륭한 줄 알아, 야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야, 나는 할아버지의 껌딱인 줄 알았다니까. 지네 아빠 엄마 보더니 달라.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부부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내는 말씀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보통 그러잖아요. 여덟도 저 인간 이 인간아.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언약이라니까 언약.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언약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요. 첫 번째가 언약이에요. 언약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되냐? 가정을 살리면 된다. 맞아요? 특별히 가정 중에서 내 남편을 공경하면 된다. 그 언약이라니까요. 부부가 행복하면 세계복음화 된다. 사단은 요거 막아요. 별스러운 이유로 막는다니까 이걸. 여러분 조건 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에겐 더 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육신으로 단장하지 말고 영적으로 단장하길 바랍니다. 영적 단장. 어떻게 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주라 했다는, 주라. 현빈아, 이런 여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보니까 이거 남편 무시할 것 같다. 절대로 만나면 안 돼. 그래 말이야.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여자 만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게 보이잖아요. 물론 나만 보입니까? 박 지사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몇 마디 말해보면 딱 알아. 두 번째로, 남편은 말씀 안에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어디가 듣냐 이 말이요. 못 들어요. 그리고 그거 들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훌륭하다 얘기해요. 그거 들으면 오히려 비교해요. 저 인간은 근데 이 인간은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나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게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일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요. 오후 예배도 언약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언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남자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왔어요. 은지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알아? 그러고 보니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 전화했어요. 당신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지나오다가 피자 내가 하나 사갈까 그랬더니요,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사가서 그게 맛이 없더라고. 그래요. 당신 결혼 기념일이 어떻게 알았네? 가만히 있었지 뭐. 내가 또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 수가 없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은지가 말에 찌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 닮지 마세요. 하긴 뭐 전도자는 뭐 자기 생일도 모른다는데 뭐 그래. 그런 거 못 받으면 안 되지. 그건 그분의 얘기고. 자, 부부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자마다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수준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자기를 올인한 사람들이 뭐 성경에 히브리 11장에 보면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마리아 보세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미 이름. 현빈아, 나중에 아내 만날 때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 그냥 막 그리고 얼굴 예쁘면 다 예쁠 것 같죠? 현빈아, 얼굴 예쁘면 다 예쁠 것 같죠? 마음도 착하고 뭐 다. 안 그래. 확인해 봐야 돼. 포럼해 봐야 돼. 두 번째로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대화가 돼야 돼. 그 진정한 대화라는 건 다름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는 대화예요. 여러분, 복음 하는 대화가 얼마나 멋있을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영화 한 편을 봐도요, 복음의 관점이 있으면요, 그 딱 보이고요. 책을 한 권 읽어도 같이요, 복음의 육신의 관점으로 포럼하는 거 말고, 그거는 세상 수준이야. 아니, 그런 수준만 돼도 감사한데, 넘어서는 수준. 지금 여러분, 이런 게 안 되니까요, 그 정체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찍었어, 그냥. 경제 추락, 전쟁 위기. 지금 뭐 후쿠시마인가 뭔가 자기나 와서 먹으라 그래. 그런 인간들은요, 다 도망갈 인간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갈 사람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고민과 갈등을, 가정의 고민과 갈등을 복음의 관점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 답을 찾고 포럼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부부가 이게 포럼이 돼. 야, 이게 통해. 여러분, 그런 부부는요, 여러분, 최고의 부부입니다. 이게 최고 부부야. 이건 최고의 가정이야. 이거는 부모 자식지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걸 포럼할 수 있는 건 최고의 가정, 이건 행복이라니까요. 너 오늘 무슨 메시지 들었어? 이 아이가 이 메시지 듣고 포럼할 수 있어. 두 번째로 부부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정시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이게 임하면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이 떠나가면은 부부 사이에 담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춰야 합니다. 개인이 전도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부. 이런 사람은요, 이런 가정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거 알면요, 우리 가정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야. 왜요? 와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너무 좋아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회거든, 이게. 이게 안 되면요, 사람 오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충만하면요, 복음에 꽂히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삼남매 얘기했잖아요.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요, 그 무슨 뭐라 그래? 그 돌연사가 아니고 뭐야? 그 뇌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아기 그 낳다가 그 아기는 건강하게 낳았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목사님이 애들 세 명을 다 건소하려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감사가 있어요. 야, 그 아이들 너무 복되잖아요. 그게 무슨 책인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저 장로한테 물어보고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찾아온다. 복된 가정입니다. 아니, 나에게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난 사람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뭐 이기주의 요거는. 우리나라는요, 아주 특징이요. 공동체가 아주, 그래서 우리 민족, 이게 강해, 우리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왜 뭉치냐? 무서워서 뭉치는 거야. 너무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가면요, 일본 사람 뭉쳐 다닌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도 뭉쳐 다녀. 조금. 한국 사람 혼자 다녀. 당당해. 참 대단한 민족이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면요,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자가 행복을 이루는 거야. 행복이 없는데 막연하게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건 꿈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할 대신에 순양이 죽는 걸 체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복음을 체험한 거라니까. 복음 체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그 아비멜렉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왔다. 너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이요, 그래 가정만 평안한 게 아니야. 가족이 평안하고 가정이 편하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살몬과 라합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니까요. 복음에 감격한 라합은 생을 걸고 부모 궁정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라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생을 걸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 살아나. 그래서 저는요, 이게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요. 전에는 훌륭한 좋은 설교만 했어요. 지금은 좋은 설교 아닙니다. 지금은요, 뼈대 있고 내용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설교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오늘 불렀습니다마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 나누지. 이게 없으면요, 뭐 뻔한 얘기지 뭐 하겠어요. 밥 맛있다 뭐 이런 거 더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떡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꼭 필요한 선생, 꼭 필요한 증인. 여러분 그 렘넌트, 그 중직자, 그 성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이런 축복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담과 이번 주의 훈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포럼하고 기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게 뭡니까?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 더 나아가서 몰입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상태가 완전 평안한 상태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뭐 기도하는데 막 늘 불안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현빈이는 군대 가면 이거 누릴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저는 예수 알고 군대 갔잖아요. 보통 2시간 씁니다. 2시간. 야, 2시간 미치지 않고 있잖아. 우리는 2시간이 뭐고 금방 가. 뭘 누립니까?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없어지면 뭐가 기도입니까? 써놓은 걸 잘 보세요. 강단 메시지로 이걸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전도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거 딱 들으면 딱 꽂혀버려 그냥.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힘든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근데 이게요 당연, 필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걸 받으면요 이게 갱신되는, 이걸 가지고 갱신하면 이거는 시대의 증인이 되는 시간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
아니 세상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래 잘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있잖아. 그 무슨 어떤 그 있잖아. 이현중가 뭐 생각하면서 부른 애 있잖아. 그 누구야? 가수 전인권인가? 네. 지나간 대로. 그 지난 거야 그거는. 부신자도 그렇게 불렀는데 지나간 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영적 질병 시대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소수의 10% 엘리트들이 영적 빈곤을 당한다니까요. 나머지 40%는요 갈등한다니까요. 나머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병원의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원장님이요. 그래요 말이요. 목사님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래 저렇게 환우들이 저렇게 좋아합니까? 이게 막 원장이 계속 얘기하나 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요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요. 정신병. 이게 어디에 오느냐? 여러분 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오고요. 이게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다음 주 메시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살리고 청소년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을 걸고 이거 알면 생을 걸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 나는 그 청년 때 이 복음 알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뭐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 영적인 무슨 교회 섬기고 교사하는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청소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보면 근데 잘못 말했다 싶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오늘도 화장실 아침에 내가 와가 화장실 청소 하겠잖아. 그때 기도 잘못했다. 하여간 나는 잘못 말했어도요 목사님이 나에게 교사하라 그랬어요. 교사. 그 교사하니까 막 이게 살아나잖아요. 근데 별말 안 하는데 아주 살아나.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현빈이 군대 가면 막바로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가요. 훈련소로 가가지고 다 해. 이제 처음부터 다 한다니까요. 시작부터 다 해. 뭐 기초 제식 훈련.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그 교련이라고 있어가지고 다 기본 다 하고 군대 가서 해도 그거 이제 그렇게 해도요 우양 앞으로 자양 앞으로 하면 자양 앞으로 가는 놈이 있고 헷갈리는 놈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우양 앞으로 가는데 자양으로 가고 뭐 슬하는데 먼저 가고요 뭐 많을 거요. 그래서 현빈이는 운동을 워낙 운동신경이 있고
뭐 이렇게 체육에 또 이렇게 특기가 있으니까 뭐 내가 잘하겠습니다만은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훈련. 어떤 훈련을 받느냐? 영적 훈련.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배는 훈련입니다. 예배는요, 이건 엄청난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자 그러잖아요. 그 금토일 시대 뭐 하려고? 훈련하려고. 그게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체질로 와 닿게 만드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이한이가 그래 할아버지다 하고 했더니 할아버지 앞에 막 전에 하던 대로 막 기어오다가 탁 서가지고요. 엄마 보고 아빠 보더니 아빠 품에 팍 안겨 버리는 거예요. 와, 그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애가 나한테로 왔거든. 그러다가 탁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 영적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전도자의 시작, 하나님의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시작이요. 이거는 기다림이요. 도전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